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소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계절에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게 된 것이었습니까? 다윗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고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의 영성, 이 예배의 영성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두 번째 영성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두 번째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말씀의 영성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처럼 소중한 것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처럼 소중한 것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신앙의 내비게이션, 나침판, 로드맵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셀리더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셀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작은 목자로서 너무너무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론 가운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론들이 셀리더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셀 안에서 늘 미운 짓이나 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문제만 일으키더니 결국에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운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꼴보기가 싫고 미워서 죽겠는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꼴보기가 싫어 죽겠는데 이게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로마서 12장을 읽게 되는데 그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라도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누구 집사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를 올바르로 인도하는 안내서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 누구의 시편인 것입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의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의 표제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다윗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완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영혼의 생기를 북돋아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생기를 북돋아 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다이빙 선수 놀라 윌킨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3개월 전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올림픽에 출전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5차전에 걸쳐서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 윌킨슨은 2차전까지 성적이 썩 좋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 5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1위와의 차이도 60점 차이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차전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차전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위와의 차이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이빙대를 향해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이빙대를 향해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차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차전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독 1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던, 그리고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병원에 입원해서 올림픽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취재진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놀라가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내게 능력 주시니, 내게 능력 주신 이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이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이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대드라마를 펼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나약하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놀라 윌킨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하다, 무슨 말입니까? 참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주는 지혜가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까? 마음이 상심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을 밝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금보다 많은 금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운데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금을 좋아한 것입니다. 돈을 좋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던 사람도 돈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죽은 송장까지라도 벌떡 일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어느 날 김지아 시인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젊은 날에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는 돈보다 금보다 많은 금보다 무엇을 사모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꿀과 송이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됐을 때 다윗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나와서 사랑은 사람의 모습에 눈이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사랑은 사람의 말소리에 귀가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푹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씌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갓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냐고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칼을 가진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겸손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는 겸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는 다윗의 겸손함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씀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기쁨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아름다운 영성, 다윗의 이 아름다운 영성,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영성, 이 말씀의 영성을 본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